그리스도인의 품성.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7장 17절. 구주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그 가지로 비유하셨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애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만 나타나는 원칙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 완전함의 유일하고 진정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 완전함의 유일하고 진정한 표준이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실증되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런 순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보증을 가졌다고 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놀랄 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뜻을 알아서 행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나타낼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충분히 다룬 그의 편지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고 한다. 요한일서 5장 3절. 양친을 사랑하는 아이는 즐겨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이나 이기적이고 은혜를 모르는 아이는 그의 부모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하려고 하면서도 순종하며 성실한 아이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은 모두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도 똑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불쾌한 속박으로 생각하며 계명들을 고통스러운 멍해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과 생애가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자기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의 제자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분은 이 때문에 힘써 일하시고 번민하시다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자들로 인하여 심장이 터지고 마침내는 갈바리 산상에서 생명을 버리셨다. 모본을 따름. 많은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생애를 피한다.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일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미천한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에 의존한다면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일이 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능히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많은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생애를 피한다.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일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미천한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에 의존하면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일이 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능히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가 행로에서 장애물을 만나 그것들을 성실하게 정복하고 반대와 치욕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며 책임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정신으로 우리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실과 능력에 대한 실로 고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몸소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리스도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예민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능력과 구속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마음의 성전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을 거슬러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화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영광의 왕궁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흰옷 입은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특권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물 가운데서 풍부한 체험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도 된다. 그럴 때에 생애는 선행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자주 그들의 경험과 학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지상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욱 즐겨 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확신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만 하면 그와 꼭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들 앞에 소개하며 그들의 영적 번영을 위해 열렬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3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그는 또 고린도의 형제들에게도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로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7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말세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확실히 연합하게 된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4절로 11절. 거룩함의 표준.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에게 소개한 바와 같은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였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죄 없이 생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주장과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보내는 교훈이 그토록 힘이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은 겸손하면서도 생애가 순결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은 적당한 경우면 언제나 성경상에 나타난 성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장 2절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그들에게 생애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도록 분부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그들에게 생애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도록 분부한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1절로 8절. 바울은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모든 봉사의 기초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면류관이 놓인 기초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사실과 또한 사랑이 지배하는 영혼 가운데만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